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달력을 보니까 벌써 2021년 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서 새로운 경험은 줄어들고 일상의 단조로움 가운데 내가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제 반면에 아이들은 같은 시간 안에 많은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게 되어지면서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는 것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늙을수록 시간이 빨리 지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보내는 그 한 시간이라는 것은 젊은이의 한 시간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름 소중한 일들이 많겠지만 그 가운데 으뜸인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 이 가장 귀한 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빈말을 잘 못 얻는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한서실서를 시작하면서 그 배경으로 초기 영지주의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영지주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요, 이 영지라는 것은 지식을 의미해요. 지식주의. 그들은 정신과 물질을 나눠요.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해요. 이원론.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이렇게 나누고요. 이 보이는 영역, 이 물질 세계는 악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선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이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육신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하는 것도 없어요. 이게 해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이치,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깨달음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자기 안에 있다.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큰 틀거리를 가지고서 우리 요한 1서를 바라보시면은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는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직접 만져본 자들 이 공동체를 의미해요. 이게 권위 있는 공동체, 권위 있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바라보면은 해라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다른 여러 가지 이 사람 소식, 이런 사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전해준 그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권위 있는 소식이다. 정말
중요한 소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전해요. 첫 번째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한 가지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그 내용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뭘 전해주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전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캐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알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목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정말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정말인가? 사실인가? 이걸 노력해 나가셔야 돼요. 이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기 이전에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소문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까 그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메시지가 아니야.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은 그 말씀을, 전해 들은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빛이다.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바라보면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절을 바라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너그럽고 너그러운 마음 중요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러한가 하여 연구하는 자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신뢰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다 옳은 말씀이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너그러워서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 좋고 간절한 마음 좋습니다. 말씀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정말 그러한가 연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노력할 때 성장이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두 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두 번째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따질 수가 있어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빛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안에. 이게 빛은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 구원과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은 자기 안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빛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를 구원하신 빛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만약 이 예배당에 빛이 완전히 빠져나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뭐 사물의 원리는 고사하고 사물 그 자체를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향방을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 목사님이 계시구나. 또 의자가 있구나. 뭐 스피커가 있구나. 이걸 갖다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또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떤 원리나 이치를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빛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이 빛을 우리가 구원이나 구원케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사물을 분별할 줄도 몰랐고 원리나 이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갈 줄 모르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빛이 임함으로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또 주변에 대해서 비로소 보게 되어졌고 알게 되어졌고 원리나 이치를 깨닫게 되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라는 그 단어 안에 그런 의미들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 들은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을 구원하는 그 빛은 하나님께 있고 그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도 그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빛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지만 그가 빛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언 역시 영지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창조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창조됐어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등급들을 구분해 놨어요. 여러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은 알지 못하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꼭 하나님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한순간에 열등한 하나님이 되어져요. 열등한, 우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그리고 구약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은 열등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열등한 하나님이다. 오히려 신약의 하나님은 우등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열등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어둠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부족이 있다, 어둠이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이거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 들은 이야기다.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어둠이 없다. 어둠이 없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라 같으신 하나님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서 그 뒤에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6절을 바라보시면은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은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8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또 죄가 없어, 우리는 죄가 없어, 죄가 없어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도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어, 난 죄를 짓지 않아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아, 너희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 우리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 틀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지하고 보니까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는구나,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이 이야기들은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행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인생을 개차마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이나 회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빛 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 믿는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가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진정 진리를 알고 있다라면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단다라면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기 스스로 지금 속임을 입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아플 때 진통제를 맞잖아요. 분명히 몸은 아파요. 근데 진통제 때문에 안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주변 사람은 다 걱정해 주거든, 그 사람에 대해서. 너 이렇게 믿으면 안 돼. 근데 그 사람만 전혀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해요. 자기가 건강한 줄 알거든요. 그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건 마약 맞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마약을 갖다가 깊이 들어 마시면은 전혀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행위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의 그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1장 10절을 바라보니까, 하반절을 바라보니까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노고스가 그들에게는 없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더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7절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안에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하지만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그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꼭 뭐가 같냐면은 부모 없는 아이들과 부모 있는 아이들의 차이예요. 부모 있는 아이들은요, 바깥에서 열심히 놀다 보면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 옷을 벗어내면 부모가 다 깨끗이 빨아줘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깨끗하죠. 근데 부모 없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은요, 늘 더럽죠. 누가 빨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 함께 하니까.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부모와 함께 하지 못하니까.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네. 그때 여학생들 가운데 정말 이쁜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또 반면에 막 콕 지질 흐르고 막 이런 여학생들도 많았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게 막 역전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때는 그랬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이쁘게 보였던 여학생들은 부모를 잘 둔 여학생들이었어요. 부모를 잘 두니까 깨끗하게 씻겨주죠. 이쁜 옷을 입혀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쁘게 보였던 거죠. 근데 정말 아니게 보였던 여학생들을 바라보면은 부모가 관심을 가져줄 수 없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스스로 자기를 꾸미다 보니까 역전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이뻤는데 보니까 별거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뻐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 계속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잘 자라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에요. 8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면에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요, 우리 죄를 자백한다라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을 해야만 자백할 수 있어요. 어떤 범죄자가 죄로 인해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끌려간 게 아니라 체포됐어요. 체포 가면은 이제 그 조서를 꾸미는 형사가 이야기하죠. 경찰이 자백하세요. 자백합니까? 자백하죠. 이 자백한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동의가 없이는, 내가 죄를 졌다라는 동의가 없이는 절대 자백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빛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은요,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이것이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장 가깝게 아내와 남편 사이에 보면은 내가 싸웠어요. 대판거리 싸움을 싸웠는데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남편을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깨닫게 된다란 말이에요. 자백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이 자백,
자백한다라는 것이요, 빛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요.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다시 한번 해봐.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은 전혀 그게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다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고, 그들 안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말씀의 교류를 맺으면서요, 의외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그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영지라는 뜻은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식주의. 그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에 신앙을 가두어 버려요. 이게 삶이 없어요. 그들의 지식과 주장만 난무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뭐 영지주의뿐 아니라 신비주의. 이게 신비스러운 어떤 경험으로 신앙을 갖다가 그냥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삶은 전혀 아닌데 뭐 은사 아니면 신비적인 것만 뭐 이야기하고 그것만 쫓아요. 율법주의. 말씀이 옳으냐 그러냐 이것만 쫓아가요. 그것이 신앙의 다인 줄 알죠. 전통주의. 내가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11조하고 이런 것들, 어떤 행위들, 이 행위들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삶과는 전혀 접목시키지를 못해요. 성공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으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으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전혀 삶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올바른 메시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들은 메시지라고 이렇게 선언했을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가. 그러니까 신앙의 근거가 정말 정확할 때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보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꼭 그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한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그 자체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우리 자신을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참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 이전과 이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유가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예배 안 드렸잖아요. 이런 전통이 바뀌어요. 전통들이 바뀌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구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포자기를 한다든지 그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예전에는 에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분명한 이전과 이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요한 1서, 이 사도 요한의 이 선언,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와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 다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끊임없이 갖고 나감을 통하여 이 무더위에 그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넉넉한 쉼을 주는 나무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 가운데 쉼을 주는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